교독하겠는데 여러분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듣고 벌을 낼 줄 아시나이까.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 버리실 것이다. 그냥 들어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오늘 핵심 요절은 14절입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나누어 어젯밤에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일찍 자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소식을 접한 분들은 잠이 쉽게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상정된 게 가결돼서 통과된 후에야 겨우 잠을 청하신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모두 밤을 꼬박 새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놀라게 한 일이 어젯밤에 있었던 그 일,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비상식적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우리 사회에 벌어졌습니다. 옆에 있는 참모들이나 국무위원들이 도대체 뭘 했을까? 아마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소경을 인도하는 꼴과 같이 모두가 다 무지하고 모두가 다 어리석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데리고 다니는 개가 있죠. 그게 바로 맹인 안내견이죠. 시각장애인 안내견인데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또 굉장히 영리해서 아주 충성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이 그 맹인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테니까 여기 있어줘 하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피아노 칠 테니까 피아노 다 칠 때 동안 여기 그대로 있어 하면은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충성된 그런 맹인 안내견이라 할지라도 앞을 보아야 되죠. 앞을 볼 수 없으면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어제 이제 제가 회의가 있어서 천안에 가서 이제 회의를 하루 종일 했어요.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했으니까요. 근데 중간에 오후에 커피 마시는 시간이 있어서 티타임 시간에 다들 음료를 주문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그 음료가 다 다르니까 거기에다가 라벨로 표시가 됐어요. 영어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 작은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관님들이 이걸 컵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노안이 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젊은 사람들은 이게 왜 안 보이십니까? 하면서 자기가 다 불러줘서 그를 찾아서 먹게 되었어요. 마시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본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봄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생성이 되고 봄으로 말미암아 경험과 체험이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시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있었던 이야기들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느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씻고 먹거나 안 씻고 먹느냐 똑같다라는 거죠. 물론 위생상의 문제는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원래 모세 율법의 이외에 그들이 부수적으로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그렇게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 마음속에서 너네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더럽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말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저들이 지금 붕괴하고 있고 저들이 시험에 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은 다 뽑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 위에는 천국 가는데 다 필요 없는 것은 뽑아버리겠다, 이런 말씀과도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들은 영적으로는 비틀어진 영성을 갖고 있고 비틀어진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도 옳은 길로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옳은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장님이다, 소경이다. 영적으로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또 데리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을 제대로 못 가는 사람이에요. 앞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이고 또 안 보이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이 무지한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어서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우리가 그 많은 길을 가게 되는데 어떤 길로 가느냐, 어떻게 보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리새인들이 바로 맹인된 영적 지도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한 말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비판했죠. 그들은 영적 지도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소경이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세세한 규칙과 강조를 하지만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외형적으로 경건해 보였지만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멀어졌고 삐뚤어진 마음, 위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면은 그것은 영적으로 맹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막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막 충성하고 무조건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졌으면서도 자꾸 경건에 상징하는 것들만 더 강조하는 거예요. 경건에 상징하는 것들만 강조하고 또 그 옷수를 길게 하고 또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더 오랫동안 기도하려고 손을 벌리고 기도하고. 어제도 이제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의하면서 구세군의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면서 이야기할 때 예배에 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원래 구세군의 예배는 원래라는 게 어디에 있었겠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굳혀졌겠죠. 근데 원래 구세군 예배의 주일 오전 성결회에는
이제 묵도라는 순서가 없다. 그러면서 그냥 개회 선언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어찌 보면 신학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이 구세군의 그 주일 홀리니스 미팅이 그냥 회중의 집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막 얘기하다가 주일날 묵도 드리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길래 내가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구세군식이 아니다. 그래서 구세군식 아닌 게 어디 있냐. 구세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게 구세군식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월리암푸스는 최초로 자동차 전도를 했다. 당시에 최초로 자동차를 타고 그때 당시에 자동차를 타고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160년 전에 월리암푸스가 자동차를 타고 전도에 다녔기 때문에 그 요한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웨슬레는 말을 타고 전도한 거리보다 월리암푸스가 자동차 타고 전도여행을 다닌 거리가 더 많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때 160년 전에 목회자가 성직자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전도했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롤스로이스를 타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 똑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가장 최신의 것으로 전하려고 했던 거죠. 그 구세군은 항상 최신의 것, 가장 빠른 것, 능동적인 것,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서 사회의 악과 싸우려고 했던 것이 구세군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160년 전에 월리암푸스가 했던 것만을 계속 고집한다고 해서 그것은 구세군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월리암푸스가 오늘날에 이 지금 21세기에 2024년에 와 있다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너무 고지식한 거고 이거는 고리타분하다. 이거는 너무 교회를 석고화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우리가 너무 형식에 갇히지 있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제언을 했어요. 어쨌든 그 어제 회의를 잘 마치게 되었는데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종교적 열심은 내었지만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진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은혜를 가져다 주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맹인된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즉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모두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죠. 우리 다 14절을 우리가 한번 더 세 번역으로 한번 이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구덩이에 빠진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덩이가 바람짝이 들어갈 정도가 구덩이라면은 어떻게 딛고 일어나겠죠. 다시 일어나겠죠. 근데 그 구덩이가 큰데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올 거예요. 옛날에 이제 토요일날 학생들 모임을 마치고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데 그 아이들이 좀
조금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아이들이라 차에서 내려주고 그 저녁이 어두웠기 때문에 차에서 내려서 이제 집까지 가는 거리가 한 200m, 300m 정도 되는데 너무 어둡고 그러니까 제가 차에서 내려서 그 아이들 집에 그 빌라 앞에까지 데려다 주느라고 그 아이들 3명을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는데 아이들이 가면서 계속 핸드폰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해서 야 앞에 잘 보고 가, 핸드폰 하다가는 그 옆으로 빠진다 그랬는데 이 핸드폰을 막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듣고 있어. 앞에 잘 보고 가, 어두워, 걸려 넘어질 수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그 핸드폰을 계속 하면서 가다가 그 옆에 그 마을 하천 공구리로 이렇게 쳐놓은 그 하천이 물이 흐르는 데서 가다가 거기 헛디뎌서 푹 빠진 거예요. 쿵 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푹 빠졌는데 이 아이가 넘어지면서 이 핸드폰을 안 놓고 다시 일어나서 그 물 처벅처벅 하는 데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도 없고 웃기기도 하고 뭐를 말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쿵 하고 넘어졌는데 그냥 거기에서 이 핸드폰을 가지고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막 게임하면서 그냥 그 물이 그렇게 많이 흐르는 데는 아니었어요. 물 처벅처벅 하면서 또 걸어서 저쪽으로 해서 올라오더라고. 그 봤더니 여기 벌써 물 젖었고 옷 버렸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러니까 아이들이 탄력도 있고 그러니까 금방 일어나고 또 다치지도 않고 또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빠져나가는데 만약 구덩이가 그렇게 큰 데라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사람이라면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덩이는 어찌 보면은 비유로 더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이 구덩이는 영적 파멸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길을 제대로 못 간다면, 진리의 길을 못 따라간다면 그건 영적인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인도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잘못된 교훈이나 가르침에 이끌려 가는 많은 사람들의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바로잡아야 되고 반드시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참된 인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인도자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지시기도 하며 생명의 길을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유혹받아서 헛된 길로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런 영적 맹인이 바로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열심하였던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걸 기억하고 나도 교만하지 않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맹인을 따라가면 파멸이 기다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진리의 길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리를 걸을 때 우리는 참된 인도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누구를 인도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감기로 5분이나 못 나왔어요. 100일에라는 그 감기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질병이 있는 분들 또 아픈 분들 또 회복을 위하여 스스로 의 회복을 위하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생명의 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종종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인 경건과 외적인 율법만, 외적인 행위만을 붙들며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도 나는 틀림이 없다라고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